요즘과 같은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과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예배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이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 점점 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다음 주에 와서 또 듣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주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점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믿음의 삶으로 중요한가라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이 사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될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방만 나가면 우리가 맞이한 환경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점점 더 그렇게 해갈 것 같고요. 이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미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의 신앙이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한 명의 신앙이 생명을 건지는 신앙에 대한 투철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이 본문 4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으로 기근을 만나고 삶의 굶주림을 만나고 영적으로도 고갈된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야고보가 너희들이 맞이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펼치려야 되는 건지를 오늘 말씀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오늘 이 성도들이 맞이하는 시대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제일 처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누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이유가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이전에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시기와 다툼이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서로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이유는 정욕이에요. 심지어는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기도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이 헛된 기도로 인하여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와 정욕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 이 사회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간음한 여인들은 여인들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모든 자들을 의미해요. 육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와 함께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우리가 언제 섬겼습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바알 선지자 섬긴 얘기가 바알을 섬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두 가지의 혼합주의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음란의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과 이게 지금 마치 결부되어서 서로가 지금 혼합된 복음들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밖으로 나가보면 시기와 다툼과 음란이 있고요. 오늘 본문 뒷구절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의 입술로 말을 전해야 될 곳이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비방들이 쌓여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목하시느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서로 비방하는 이 악한 세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 사이에 너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이 여기에 나오는 겸손은 도덕적인 여러분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적으로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낮아짐에 대한 비유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겸손이라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낮춰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겸손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겸손은 뭘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즉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해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 드리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신분과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겸손해라, 이런 뜻이에요. 겸손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맡겨진 것이 겸손이라. 내가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습니다라를 고백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없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싸움을 할 때 마귀가 우리들의 약점을 누르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요, 마귀에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4장 7절의 말씀을 마귀에게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뭐라고 돼 있냐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확실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에게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자,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에게는 뭐라고요? 안 돼. 하나님께는 예, 이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해볼까요? 마귀에게는 no. 하나님께는 예. 이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되고 뭐가 예라고 되는지가 우리 가운데서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게 살아 숨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에 그런 여러분 마음이 변별력 있게, 분별력 있게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의 무리에 따라서 이렇다가 저렇다고 여러분 밀려가는 파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서로 비방하는 이 시대. 야고보가 벌써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건데 정말 지금 이 시대하고 정확하게 들이맞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 밖에만 나가면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서 분별할 수 없는 수많은 소리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안 돼라고 말할 것, 예 하고 달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곳에 그분께 속한 자로 복종하고 살아가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군에서, 여기 우리 군인 가족들도 있지만 군에서 여러분 명령을 내릴 때는 물론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하십시오라는 시간이 있지만 주로 여러분 명령을 내릴 때는 즉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하십시오 그러면 네 오늘 하십시오 그러면 저녁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즉시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참 척박하고 어두운 시대잖아요. 분별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즉시 시간적으로 여러분 멈춤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대적할 때 뭐가 보일까요?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 틈이 여러분 크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셀 때 물 새는 게 아주 큰 통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여러분 틈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의 다툼과 감정과 분노와 언어와 행동,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반응,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틈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사단은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공략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겸손함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분별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즉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 예배의 삶이 틈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상한 감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마치 내가 이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때 더욱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분별을 필요로 하는 시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요청하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의 무리들의 이야기들에 안 돼라고 여러분 소리치고 작게 하지 마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첫 번째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삶은요, 우리의 그 분별함, 하나님 앞엔 예, 마귀 앞엔 안 돼라고 하는 이 삶이 생활 방식으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내려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생활의 습관과 생활 방식, 우리의 믿음의 생활 방식들을 죄의 습관을 이제 피하고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문화적인 변화가 있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마스크도 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절제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손소독도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규제를 지켜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점점 우리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들이 생겨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으면 걱정도 안 할 텐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느냐가 우리의 딜레마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변화들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생활 습관이 나와요. 너희 죄인들아 라고 돼 있어요. 죄인들아 이제는 손을 깨끗이 하라. 손 잘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어두운 손, 악한 손,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비방의 손을 내려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마음까지도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생활 방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경쟁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저와 눈을 마주치는 분들은, 안 마주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주치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대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다 죄 지어요. 이런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음란과 더러움과 거짓과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내뱉어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악함들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진짜 겸손한 삶인가? 잘 하나님 편에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단은 안 돼, 하나님은 네 할 수 있는 이 분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 죄인들아 이제 손 깨끗이 씻어야 될 삶이 뭡니까? 씻어야 될 삶이 뭡니까? 생활 방식 바뀌어야 돼요. 자, 오늘 그걸 9절에서 밝혀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는 원래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애통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요,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회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에서는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라고 돼요.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은 거룩함의 생활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멈추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면서 내 안의 생활 방식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즐기고 좋아하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내게 발견됐을 때 내 안에 슬픔을 갖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더 이상 다툼이나 쾌락이나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희열을 가지고 서로 목소리 높이고 서로 감정이 높아지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에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에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또 이 시대 앞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화평한 말들을 하지만 온전치 못한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악한 말들, 그런 고통스러운 말들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야 될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연약하고 생활 속에 기근이 있고 영적으로 안타까움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간절함이 너무 갈급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애통함과 눈물과 가슴 쳐야 될 이 상황들 속에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 애통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눈물 짖으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애통함이, 이 시대에 대한 애통함이,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이 시대의 죄에 대한 관영함의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느냐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이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비방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는 삶이다. 마귀의 것들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안 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예라고 대답하고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춰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서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를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자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범죄에 대한 질문을 한 기자가 했을 때 한 분의 그 대표께서 예의를 지키라는 말을 했던 그것이 논란이 돼서 고인에 대한 예의냐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없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의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긴 글을 쓰셨어요. 한형조라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는 나의 행동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해서 당신 예의 있나 없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는 나의 행동과 태도에 관한 것인데 공공성을 위해 나의 행동이 적절한가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너 예의를 좀 가져, 왜 예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이 예의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정직하고 공공적인 성격의 올바른지를 보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은요 예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권과 공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0대 이후에 5060 세대는요 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켜야 예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반된, 상충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의는 나에게 내가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가치를 내 삶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의를 지키는 태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단의 계략 앞에 내가 안 되라고 소리치며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예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비방의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 믿음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단의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안 되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경쟁력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